아멘. 우리 성경 공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멘. 오늘도 우리 거룩한 주일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엔 저희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티끌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이를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요, 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와 같으신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찢어지고 어떻게 상처받고 어떻게 깨어졌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빚어가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렇게 약하고 저렇게 약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우리도 다 고쳐서 작품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우리 오늘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셨습니다. 이 이가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집트의 술사들이 나섰습니다. 이 술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흉내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성경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뭐로 바꿨어요?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신 건데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 안 읽어보셨나 보다. 똑같이 흉내냈어요. 복제했습니다. 복사해가지고 그들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드는 술수를 부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또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때도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요, 안 내요? 흉내를 냈어요. 그들도 물을 가지고 피로 붉게 만드는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무트로 올라왔을 때도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 냈을 거예요, 안 냈을까요? 흉내를 냈어요. 그때도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시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티끌을 가지고 티끌이 이로 변하게 하는 그 이적을 똑같이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왜 자꾸만 흉내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없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뭐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든 물이 피로 변하든 아니면 뭐 개구리가 뭐 올라오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신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신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없다라고 지금 애굽의 술사들은요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사람의 능력보다 높아요? 능력보다 많아요? 적어요? 능력보다? 우리 능력보다 못한 신이다. 별거 아닌 신이다라는 것을 애굽의 술사들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를 행하시면은 계속해서 그 역사들을 흉내내고 복사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의 티끌로 이를 만드셨을 때 흉내내려고 했지만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됐어요. 예. 그 앞에까지는 흉내를 냈었는데 티끌로 이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술사들이 흉내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애굽의 술사들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애굽의 술사들이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한마디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여기 한 구절만 같이 보실게요. 출애굽기 여러분 8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술사들이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티끌을 이로 바꾸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일들, 티끌을 가지고 이로 바꾸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자기들 입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입술로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요, 여러 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변한 겁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 술사들이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애굽의 술사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에 내려가면서 이 애굽의 술사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동안 자기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마음. 네. 지금까지 자기 고집이 있었고 자기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기 지식도 있었고 자기 손기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이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아우, 다 잘하셔서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가 본데, 여러분,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방법이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알아도 입으로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님, 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잘 안 돼요. 목사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수학 못해도 괜찮고 영어 못해도 괜찮고 운동 못해도 탁구 못 쳐도 괜찮고 뭐 침 못 놔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뭔 잘해야 돼요? 설교는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성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전공 분야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전공이지만 제가 틀릴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틀릴 때가
있어요. 많습니다. 제가 아유, 잘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작년 말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봤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질문 주실 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나오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무슨 보석들이 자꾸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제가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요한계시록 저희가 수요일마다 말씀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쭉 보고 여러 가지 주석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제가 틀렸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드렸던 설명이 건강한 설명, 또 바른 설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물론 천국은 아름다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본문이 천국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은 아니고, 그 본문은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그렇게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은혜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복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설명했구나. 잘못 설명했구나. 근데 아는데 여러분,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고 또 자료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요, 아닐 거야. 이건 이 설명이 잘못됐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았을 것 같아. 자꾸만 생각이 고집스럽게 그쪽으로 꺾어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잘못하고 제가 그동안 잘못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성경을 내가 잘못 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구나.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틀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과 또 제가 틀리고 잘못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연약함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지만요, 내가 실수해놓고 누구 탓해요? 남 탓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수는 내가 해놓고 남 탓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로 하면서 우리가 나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애굽의 왕이 나오거든요. 이 애굽의 바로가 이 재앙을 겪었어요. 술사들은 그 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인정을 했는데,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했어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8장 2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라고요? 바로 앞에 서라. 근데 바로가 어디로 나와요?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이 물은 지금 나일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아침 일찍 나일강으로 나오는 그 바로를 만나러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왜 나일강에 나오냐면요,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 나일강의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들에게는 이 우상이 있었어. 나일강 우상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의 신한테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은 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했는데, 그걸 겪으면서도 바로는 누구한테 갔다고요? 나일강한테 갔다는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는요, 고집스럽게 나일강의 신 앞으로 가서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나일강의 신에게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동안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도 않는 아주 못된 고집을 저희가 이 본문 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겪게 되고 그 파리 재앙 때문에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본문 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잘못과 나의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나는 잘못 없다, 나는 틀린 거 없다 하면서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리 재앙, 우리가 볼 때는 F킬러 찍 뿌리면 되겠지 싶지만은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그러지가 않아요. 예. 제가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결혼하고서는 제가 아주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름에 마트에 갔더니 이 바나나를 파는 거, 바나나. 제가 바나나 한 송이를 샀지요. 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다 안 먹어. 잘하시네. 다 안 먹어. 샀지만은 이거 다 먹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이상하게도 내 돈 주고 산 거 잘 먹질 않고 방치를 해도요, 여름에 이걸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맛있게 익어가기는 하죠. 근데 맛있게 익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점점점 까맣게 돼버리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제가 또? 그러니까 더 안 먹는 거예요. 그 순간에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뭐가 꼬여요? 날파리가 이제 막 날아다닙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걸 치워버리면 될 텐데, 제가 치웠겠습니까? 안 치웠겠습니까? 안 치웠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니까 온 집안에 날파리인 거예요. 그래서 F킬러를 여기서 뿌리면은 얘네가 다 저쪽 방으로 돌아가고, 저기 가서 뿌리면 이쪽 방으로 돌아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가 그 날파리 때문에 한 달 넘도록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조그만 날파리지만은요, 이 그냥 눈앞에서 왔다리 갔다리 뭐 먹으려고 하면 달라붙고 하면서 이 날파리 때문에 정말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제가 고생했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 파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이 파리가 사람을 정말 성가시게 하고 이 파리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더 큰 고통,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은요, 여러분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이 괴로워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자,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 구약성경 295페이지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295페이지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차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네, 차 혹시 차 6768이요? 차 때문에 그러신가 봐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신명기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읽으셔야 되나? 21절에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러세요. 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게 해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게 해라 라고 지금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못 많이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회초리 드실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초리 드셨을 때 덜 맞는 방법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가 고준돌로 와 하셨을 때 딱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채고서 너 몇 대 맞을 거야? 몇 대요? 아니 한 대는 너무 양심이 없고
두 대도 좀 그렇고 세대 해야죠. 다섯 대는 너무 많고 한 대는 너무 한 대를 세게 맞을 것 같으니까 세 대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대 종아리 걷어 하고 세 대를 때려줘요. 근데 그때 한 대 때렸을 때 잘못했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덜 맞을 수도 있고 약하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대 딱 맞았는데 입 꾹 다물고 인상 탁 쓰면서 딱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맞을 거 세게 맞든가 너 이놈의 자식 하고 여러분 세 대 맞을 건데 다섯 대 열 대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끝까지 버티면은 더 맞는 것이고 잘못했어요 하면은 덜 맞습니다. 이미 다 겪어보셔서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매를 더 세게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매도 덜 맞을 수가 있고 징계를 우리가 피하고 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욥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욥이 정말로 의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죄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탄 때문에 욥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까지 다 잃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건강까지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른 사람 내버려 두시고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친구들이 욥을 또 막 꾸짖어요. 너는 하나님한테 못하는 소리도 없다. 너 그렇게 못된 마음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러시는 거다 하면서 욥을 꾸짖고 욥을 책망합니다. 그럴수록 욥은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나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러시고서 욥에게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 구절 찾아보실게요.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99페이지에 있거든요. 욥기 38장 1절과 2절. 욥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38장 1절과 2절. 욥기 38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욥기 38장 1절과 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하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아 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 정말 다 알고 있는 것 맞니?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똑똑한 척 하는데 너 정말 똑똑한 거 맞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질문 던질 테니까 너 한번 대답해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도 말을 하는데 한번 대답 좀 해봐라 하시는 거죠. 그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욥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 42장 보실게요. 42장 욥기 42장 3절과 4절입니다. 욥기 42장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되세요. 42장 3절과 4절. 42장 3절과 4절. 42장 3절과 4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뭐라 그래요?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없어요. 대답합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합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아무것도 몰랐었네요. 자신의 무지, 내가 몰랐음을 욥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막 쏘아붙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 너는 왜 아무것도 모르냐 라고 무지한 욥을 꾸짖으셨을까요? 아니면 무지한 욥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9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이 틀렸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탓하시고 벌하시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요 영상을 자꾸만 보게 돼요. 집 아이는 없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게 벌써부터 겁이 나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영상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텔레비 안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막 집 나가는 초등학생들 집 나가는 아이, 엄마 때리는 아이, 욕하는 아이, 뭐 하여튼 별의별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조금 딱 누가 보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이들을 치유하는 과정이 그 영상에 쭉 나옵니다. 근데 몇 편의 영상을 보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누가 깨달을 때? 부모님이 깨닫고 인정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아이가 문제 있어요. 분명히 아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당연히 부모님은 사랑하죠. 그러나 그 사랑의 방식이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아이를 사랑해서 한 것이기는 한데 내가 조금 지나치게 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는 방식이 내 가정 교육이 틀렸구나. 내가 너무 다그쳤고 내가 너무 닥달했고 너무 해라 하지 마라 하면서 너무 명령만 했고 하면서 그동안 내 말과 내 행동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의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은요 묶였던 것들도 풀어지고 닫혀있던 문제들도 해결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존심 상하지요. 그러나 내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속상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